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주보에는 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3절을 보시면 나 바울을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할 때요. 힐문하는 자들은 누구며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명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문한다고 할 때요. 먼저 사도 바울이 발명한다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 번역 성경이라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발명한다고 자기 자신을 무엇을 발명하느냐 하면은 탄원이에요. 탄원. 아폴로기아 해서요. 탄원, 변증, 그 다음에 스스로 대답하다.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는, 그래서 변호하는, 자신의 깨끗함을 그것도 변호한다. 그래서 그러면 힐문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힐문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다. 힐문한다 하는 이 단어는 아나크리노 해서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와 전치사 아나가 결합된 단어인데 아나크리노 이것은 자세히 조사하다, 신문하다, 심사하다 이지만 제일 큰 의미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을 힐문하는 자들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파들, 그 사도 바울 또한 사울이 바리새파에서 나왔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너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근거가 너무 강렬하고 또 확실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는데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예루살렘의 교인들 또한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특히 형제들이 더 힐문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나크리노 하면은요. 아나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위에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에 그 다음에 한가운데 위에다가 그것도 한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강렬하게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한 번 힐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우리나라 격언입니까? 속담입니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뒤에 말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조선시대 태장.
그 태장 맞는 것은 뭐 그런데요. 일단 힐문 이러면은 말로서 심판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뭐뭐 위에다가 뭘 위에 놓고 심판을 하였을까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 바울을 힐문하는 사람들이 가진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단두대에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한 중앙에다가 놓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강렬하고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을 심판의 아나크리노. 신문이지만 심판의 개념이 큽니다. 너는 어디 갈놈? 하면서 그 심판했을 때 이제 아폴로기아 내가 발명할 것이다.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의 깨끗함을 발명하는데 발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언하다, 변증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을 좀 이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먹고 마시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뭘 먹고 뭘 마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 어쨌든 사도 바울 자신의 일체 깨끗함을 지금 탄원, 그 다음에 입증,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이게 권세입니다. 엑수시아 해서요. 원어에 가서 보시면 예, 잠깐만요. 권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엑수시아, 특권, 권세, 권위,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우리 주님의 형제 누구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야고보, 유다스를 쓴 유다. 그랬을 때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엑수시아. 자유, 특권, 그런 권위가 없겠느냐? 그러면은 있다라는 거죠. 나도 그런 권위 있더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나와 바나바는 일할 권세 있다. 특권이 있고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증명하고 단언하고 변론해야 했느냐? 너무 핍박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또 봅시다. 7절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지금 한 문단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비량하고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비량? 지금 뭐라면 자기 그 어떤 돈이나 뭐 그런. 그래서요, 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7절도 원어로 좀 보십시다. 보시면 7절에 가서 보시면 자비량할 때 이 두 단어입니다. 자비량할 때 우리는 그냥 한자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다고 설명해 드렸죠. 자비량하면은 우리가 제일 이제 쉽게 다가오는 그 개념이
자기 그냥 돈, 자기 소유의 어떤 자기 재산. 금전이나 은전이나 머니, 그걸로 이제 뭘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자비량이 두 단어인데, 한 단어는 이디오스, 자기 자신, 자기에게 관한, 자기 자신의, 그 다음에 이게 저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 하면은요, 옵소니온, 니온. 예, 그래서 이 단어는 군인의 식량입니다. 군인의 식량, 군인의 봉급, 부식, 양식.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죠. 그 다음에 옷까지. 군인 옷 입어야 되잖아요. 군복. 그죠? 그랬을 때에 그냥 자비량, 이게 뭐냐면은 군인으로 지금 일을 하는데 내 돈을 사적인 나의 자신의 것으로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군인은 정부에서 먹여주고 있고. 그렇죠. 군인은 하나의 군대. 나라에서 다 대주죠. 그러면은 우리 복음의 군사들은 누가 대줘야 되는 겁니까? 성교. 성교. 이제 큰 이름은 하나님이 대주셔야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 줍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렇죠. 후원을 해. 성도들이 헌금이나 연보나 이런 것들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것도 다 이제 번역을 또 좀 쉽게 가보십시다.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게 뭐냐면은요, 스트라티오마이 해서요,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스트라티오마이 해서요, 군사적 활동에 종사하다. 사도직을 수행하다. 그런데 투쟁하다. 군인.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실 때 어떤 개념이 제일 큽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이 개념이 큽니까? 아니면 나는 군인이야, 나는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어, 이 개념이 큽니까? 어느 개념이 더 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해서 자유롭고 그냥 평안하기만 하십니까? 세트로 오는 그런 감정이, 이제 영적 싸움. 예, 영적 싸움. 이게 너무 저는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 군인이 무장하지 않으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게 전부 이제 한자 그 번역이라 그러는데, 무엇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군사로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내 사적인 내 자신의 그 머니로 일을 하겠느냐, 나라에서 대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전체를 좀 보십시다.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서 가야 되죠, 우리가? 예? 군인이라면? 복음 전파에 나아가는 복음 전파에만 전무하리라.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은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성경을. 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가 근데 여러분 보여야 마귀하고 싸우죠. 그런데 주로 일반 기독교인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만 전쟁을 많이 합니까? 문제도 마실 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런 분이지. 근데 혹시 기도 시간에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당연히 싸워야 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매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면 어느 한 가지라도 허술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틈으로 모든 공격권이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서 바울 서신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군인이다. 지금 전투 속에 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자비랑하고 댕기겠느냐? 근데 이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내용들의 힐문 내용들이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뭘 저렇게 먹고 마시느냐? 네? 그 다음에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3절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는 일할 권세가 있다. 능력도 있다. 자유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4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러면 세상 주관자들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가 나 사탄 마귀야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그 세상의 주관자들인지 보잔 말이에요. 이 세대, 이 세상에 코스모크라티루 토르 해서요.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요. 코스모스 단어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라고 하는 이 번역이 빠졌는데요. 아이오노스가 있습니다. 아이온은 여러분 잘 단어 이해하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 사람을 설명할 때에 네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개라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할 때 코스모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이쿠메네 어떤 영이 거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 단어가 있었었고 네 번째로 아이온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양쪽에서 다 성장한 자들이에요. 자, 대적도 있잖아요. 베이비들은 조그만하게 대적해요. 근데 저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장성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장성한 자로서 대적해 올 때 그 강도가 얼마나 세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했을 때 그냥 저 밖에 저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계 안에 자 특히 우리는 기독교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만약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누구를 향해서 어디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해대려면 정당해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심판을 하거나 우리 자신이 형제를 판단하는 거는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없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은. 다만 권면은 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참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다른 말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죽을 각오를 해야만 되어집니다.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어둠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에게 보내는데 어디다가 보내는 것 같다? 늑대 속에. 늑대 속에 있는 양떼를 구출하기 위한 제자들의 그 전도였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갑시다 더. 자 전신갑주. 그러면은 세상 주관자들과 할 때 자꾸 한글 성경만 보고 저 일반적인 세상에 저 대한민국의 정치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이온의 그 장성한 자들인데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갑시다 이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여러분 일반 인체공학에서도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쵸? 척추가 그만큼 중요하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어디다가 붙입니까? 가슴에. 등과 가슴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화살이 앞뒤로 막 날아와도 목숨은 안 잃지. 네.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흉배를 붙였는데 방패까지 가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검은 칼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우리마타입니다. 볼까요? 원어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몇 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 예. 자, 17절에 자, 흐레마죠? 영과 생명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갑시다. 자, 우리가 가진 칼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하게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만약에 저도 복음의 어떤 병정, 군사이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일 앞장서 있는 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절에서 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은 사신인데 뭐에 매였다고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그냥 고린도전서 9장을 그냥 한글이라 해서 한글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랬을 때에 그냥 쭉쭉쭉 읽고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나 바울을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 존재들이다. 사실은 내용이 원어 성경에 가면 이것이니 아니라 이 존재들이다 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세,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 그 다음에
나 사울과 바나바를 사도로서 권세 있는 자들이다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불려짐을 받아서 입을 벌려 담대히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 그 다음에 얘가 문제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쉴가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전 복음의 씨를 심어서 성도를 키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그렇죠? 예, 그것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만약에 양떼를 길렀으면 양떼의 젖이 나오면 그것도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 때에,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육신의 끝까지 다 다룹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가장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한 장만 딱 읽어도 바울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가보십시다.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근데 고린도후서에 가면은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가 베이비입니다. 여기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낮춰놓고 있죠. 왜? 사도로서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바울,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자기가 사도성이 있고 권세도 있고 위임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기 육신의 거를 지금 드러냅니다. 자,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원래는 지혜로운 자들이죠. 고린도 교회들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 게 누구를 용납했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했잖아요.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참 우리도 살면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둔해버리면, 자, 에베소서 우리 6장에서 어느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군사로서 이게 중무장이 되어야 이게 뭐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건지 이걸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뺨을 치도 몰라 고린도 교회가 용납하고 있어. 자,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배가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정도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사도 바울의 일대기 설명해라.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시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전체와 바울 서신 전체에 사도 바울을 가장 변호한, 강력하게 변호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복음을 위하여 겪었던 이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참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인내하거나 그 다음에 절제하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도리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뭐 힐난이나 힐문이나 그것도 가장 가슴 아픈 게 가까운 사이에서 그 내용이 오면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 동족들에게서 그렇게 겪었어요. 뭐 이방인에게 그 시내의 강에 뭐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다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때에 저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하고 또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너무 없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정말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어떤 짓눌리는 무게감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심으로 또 항상 또 평안하게 기쁨으로 또 살 수 있어서 또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로 조금은 만약에 긴장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했다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끈을 조금 조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종을 삼으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탁 지나고 나면 그게 탁 오죠. 이거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온 거구나. 이거 빨리 여러분 다 깨달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한 거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평소에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그 다음에 원래 구브로 섬 아시죠? 구브로. 그 섬 출신으로서 원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요셉인데 이름이 변명을 바나바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읽어보십시다. 자,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누구의 일로? 바나바가 밭이 있었어요. 즉 말하면 사도행전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기 사유지 밭을 팔아서 어디에다 내놓은 겁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뭐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바나바는 이미 복음으로 완전히 레위인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거죠.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 바나바도 대단한 인물이죠.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디?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기본적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타이틀이 딱 붙거든요. 그때에 그 주 멤버가 사울과 바나바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5절.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여기서 갈라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렇게 큰 일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났던
떠났던 마가라 하는 사람을 또 이 일에 같이 합류하는 게 옳지 않다 하여. 그 여기에 보면은요, 그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바나바는 착하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랬더니 그래 유한도 데려가자. 마가를 데려가자. 그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그런 좀 여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냥 앞으로만 직진하는 그런 약간의 스타일이 보여집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떠나서 수리와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남아졌습니다. 전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만약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서 나뉘어졌는데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서 나뉘어진 그 형제를 그것도 사역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휘란하고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이 손에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해서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손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거를 중심으로 보아야 되는데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게 복음 때문에 찢어지고 나뉘어집니까? 교회 안에도 정치 세력이 있어서 교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파가 막 나뉘어요. 지금 현대 교회들 전부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전부 그러면 또 나한테 막 총 들고 달라들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는 가장 핵심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저 형제도 주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걸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가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데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더 나가야 된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자, 결론은 자 로마서 1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도 공간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어디를 갔더니 우리 주님의 제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가 막 복음을 말하고 있었디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냥 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다? 나의 어떠한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좀 비대해져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내 식구야. 내 것이야. 아니면 너는 내 것 아니야. 해가지고 나의 기준이 교회를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확증, 변증 이걸 오늘 우리가 다 보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권세도 있고 이런 권세도 있고 이런 권세 다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삶을 산다. 고린도전서 9장 8절 갑시다. 고전. 자, 9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에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 무엇을 뿌렸습니까?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가진 육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크게 얘기하면 헌금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런 권세, 자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당연히 사도로서 다른 주님의 형제들 베드로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가 받았던, 성도들에게서 받았던 그 권위, 그 모든 섬김, 이거 다 베드로가 받아 누렸던 것들을 나도 받을 수 있다. 바울도 바나바도 받을 수 있다. 참 저는 그 본문에서 바울이 나중에는 바나바를 얼마나 인정하고 또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왜냐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찢어졌잖아요. 싸우고. 그러나 결론은 서로 인정하고 사도성을 인정했잖아요. 나와 바나바가 일할 권이 없겠느냐? 그러면 바나바든 사울이든 일할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병종 일꾼으로서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다 있지만 이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자, 요즘 교회에 담임 목회자님들 참 이런 복음을 읽으면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죠? 자,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은 세상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먹여 살렸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요즘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수입료로 생활하도록 했다. 율법이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조금 내가 거뒀다 하기로 가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랑 거의 같이 가는 말씀이 어디냐면은요,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가서 보시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섬긴다. 이게 이제 두 번 나와요. 로마서에서 나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로마서 15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를 동정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방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역으로 지금 동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헌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다시 역발상적으로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복음으로 더 성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겁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도리어 성령 충만 잃어버리고, 예? 하나님의 말씀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을 그 복음의 여행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왜냐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부흥이 됐어. 그랬더니 또 예루살렘이 가난해졌어. 영적으로. 그때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에 여러분, 성교비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하는 복음은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이 아니라 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하다. 무엇이 가난한 겁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진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가난해진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뭐가 따라간다?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갑시다. 자, 고린도서 9장 12절.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세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저도 이 본문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파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인정을 하느냐 아니하느냐, 저 그 문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보냈으면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직분을 맡았노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전쟁이 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의 100분의 1이라도 못 따라간다면 그래도 마음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못할지라도 하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잡아 당겨서 다 같이 그냥 앉아서 죽자라는 것밖에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그 경제권, 그 다음에 지분, 이런 것 가지고 싸워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경찰서에 몇 번이나 잡혀들어가고 법정에 서고,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자 이제 읽어봅시다. 자 사도 바울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이 하나는요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딱 한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과 하나 된 복음의 다름박질을 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누구는 사도 바울을 힐난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자 특히 고린도라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야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은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당연히 빚진 자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고 날마다 그 사역자로서 당신이 나는 사도 바울을 전천후 사역자라고 봅니다. 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그 열정을 저는 본받기를 원하고 저 또한 그러한 심장과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 밖에 사람들도. 왜? 목사 맞아? 이렇게?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으나 저는 복음 한 줄이라도 건면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실생활 내에서 참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돈을 제가 쓰면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 증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받고자 하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제 돈을 쓰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저의 증인입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전화를 안 받아도 계속 전화해서 형제를 권면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씁쓸하고 왜 뒷맛이 이상하죠? 근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만 너무 제가 소소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비하면 너무 소소하죠. 그래도 적은 것에서 아주 적은 것에서 충성 이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쟁할 때에 더욱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 또 먼저 일을 행했던 사도 바울의 어떠함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찬송가 470장입니다.